지금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에 종신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한국의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최고의 암 전문의이신 김의신 교수님이 기적을 믿느냐는 질문에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암 환자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그 믿음이 확고합니다. 이런 환자들 가운데 건강을 되찾은 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내 경험으로도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암을 이기는 힘이 강합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암 환자들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목격하면서 그분의 고백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성경 속의 기적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이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한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옛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어쩌면 두 번째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해도 어쩌면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에서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심을 믿는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애굽을 심판했던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3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애굽의 재앙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왕을 찾은 모세가 지팡이를 앞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동일한 그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다른 뱀들을 삼켰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봤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애굽 온 지역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가 사람들과 가축들을 괴롭혔고, 네 번째는 파리가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과 짐승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려서 짐승과 채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애굽의 채소와 남아있는 그 나무들은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흑암이, 해가 가려지는 그런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의 첫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아마 그 고통이 굉장히 심각할 텐데, 이런 엄청난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포와 절망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예전에 잠깐 읽었던 이 엑소더스 케이스라고 하는 이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보여줬던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초에 이집트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푸어 파피루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네덜란드 국립유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파피루스에는 출애굽을 전후해서 이 이집트, 애굽에서 일어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연상하게 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 땅에 역병이 퍼져 있고 피가 사방이 있으며 강이 피가 되었고 죽음이 끊이지 않으며 아직 다가가기 전에도 이미 미라의 천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신이 강에 묻혀 있고 강은 무덤이 되었으며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곳이 강으로 변했습니다. 땅에는 빛이 없고 온 땅에 신음과 통곡이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파피루스에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그 마지막 재앙, 사람과 짐승의 첫째를 죽이는 그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큰 재앙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재앙이 우상을 멀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우상을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여준 재앙은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으로 숭배하던 크룸, 개구리 형상을 한 우상 헤케트, 땅의 신 게부, 파리 형상의 우상 하콧, 암소 형상의 우상 하토르와 아피스, 질병의 우상 세크메트와 이시스,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 세트, 메뚜기 떼를 막는 신 세라피아, 태양신 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 오시리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심판을 받고 죽거나 상징적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묘사되거나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거짓 신들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살아있지 않는 거짓된 신이라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신들, 우상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 다만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애굽에 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 노출되어서 어쩌면 그들과 동참하거나 그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동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눈에 보이는 우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금으로 만든 그런 그 장신구들을 다 모아서 그것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분명히 경험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익숙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부적을 지니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짓된 그런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느 한쪽을 섬기면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한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 한 마음이 다른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 마음이 나뉘어서 향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을 가장 많이 쏟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는 돈을 최고로 떠받드는 사회입니다. 돈이 최고이고 돈이 곧 법이고 진리이고 신이죠. 자기 만족과 안락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그 돈을 우상시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그 자본주의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자본주의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재정을 사용하는 것과 그 신앙을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해야 신앙이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과 달리 우리 신앙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 아주 능력 있죠. 젊고 앞으로 진로가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그냥 부자가 말고 거룩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부자는 많은데 거룩한 부자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에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에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더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에 돈을 마음껏 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겨서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짓된 신입니다. 우상이 자신들을 어떻게 섬겨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 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간이 생각해서 그 방법을 인간이 다 정해서 그 우상을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섬긴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잘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거짓된 그런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 향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긴다면 그것조차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믿는 하나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것조차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섬기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을 섬기며 살았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은 솔깃할 수 있고 도움이 될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이 모든 가능성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내 삶에 그런 어리석은 실수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조차 안 남았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에 또 한 가지 돌아볼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고 또 그런 가정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에 더욱더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애굽의 재앙은 죄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함을 경고합니다. 죄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때 애굽 마술사들도 동일한 능력을 보이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고 했습니다.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온 지면을 뒤덮자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사라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되어서 모세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온 지면을 뒤덮자 바로가 너무 괴로워서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파리가 없어지자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울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숨을 쉴만하자 그 고통이 없어지고 이제 살만하게 되었을 때 바로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릴 정도로 정말 강력한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또 그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스스로도 고백했지만 바로 안에 있던 그 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뀐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시 뒤집어지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뉘우치고 그 행위를 돌이켜야 되는데 살만하면 다시 숨을 쉴만하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기 쉬운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죄의 본질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한번 노력은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노력해봤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살만하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이 뿌리내려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스스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죄의 본질을 하나님만이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와 그 고집과 그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제사함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의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옛날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여전히 도전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나눴던 그 김의신 교수님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음 덕분에 죽음이 삶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을 30년 넘게 두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 맞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이것만큼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그 우상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